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또한 말씀으로써 주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과 또한 나의 마음속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어, 얕아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저희들 조명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저희들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 말씀대로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까지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요한복음 11장 45절로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과 기적들, 특별하게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즉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일이 굉장히 큰 사건으로 유대인들에게 각인이 되게 됩니다. 이전까지 귀신을 내쫓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던 것은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의 사건들이었는데 죽었던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 굉장히 큰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전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믿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를 느꼈던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집단이 바로 제사장들 또 바리새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체계화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형성해 놓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유지되는 삶이 되는 게 그들에게 큰 이익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 길을 따라서 온 유대인들이 마음을 합하게 되면 자신들이 설 자리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특별하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논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은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는 건 분명하지만 특별하게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메시아의 역할이 로마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즉 로마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키려는 그 일들을 하게 되면 로마가 그것을 알아채고 오히려 유다를 더 완전하게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메시아인 것처럼 행하시는 예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다를 해방시킬 인물로서 그를 믿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믿지 못했던 거예요. 메시아처럼 행하려는 한 사람이다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던 사탄의 계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온 유대인들이 그를 섬길 수 있을 정도의 큰 기적인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지 아닌지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마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예수를 그대로 놔두면 우리 유다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을 위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동시에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특별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펼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로 그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경험과 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그 모든 기득권들 혹은 내가 쌓아왔던 나라는 사람의 모든 삶의 그 과정들, 그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되죠.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물론 뭐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방탕하게 살아왔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아끼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반대를 향한 예수를 향한 그 길로 나아가겠다 결단한 자들이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이죠.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과 또 가지고 있었던 직업까지도 다 뒤로 하고 예수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갔던 인물들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다들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또한 12명 제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평생에 걸쳐서 지식을 쌓고 그것이 최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따라가기로 결단합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이와 같이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는 일들을 하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혹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나는 뭐 예외이지.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쓰실 만한 사람만 쓰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거야 라고 표현하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나의 것을 아직 빼앗길 용기, 나의 것을 아직 내려놓을 용기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고 따르는 길은 신비하고 놀라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이성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그것을 믿게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수많은 생물과 과학의 체계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어져 오시고 모든 것이 내가 알게 되어서 믿게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나의 일상에서도 그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으실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아닌 그 이상의 역량으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생각과 믿음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함으로 쫓아가는 마음을,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았던 것과 같이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었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의심도 많았고 자존감도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셔서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에 그를 사용하시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미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라고 아마 그들도 믿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다라고 더 큰 확률로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할 준비가 아직 안 됐던 거예요. 아직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핑계를 댑니다.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유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는 나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을 부인하며 살아가는가? 또 나는 무엇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걸로 대신하여 그것을 포장하여서 정당화시키는가 내 스스로를. 내 믿음과 내 신앙과 또 분명한 삶의 기준, 예수 안에서의 삶의 기준을 언제, 어떨 때 나는 타협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봄을 통하여서 그 부분이 나의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당장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변화시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씩 하나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을 통하여서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똑같이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변명을 해가며 예수는 메시아가 아닐 거야 라고 스스로의 마음까지도 속여버리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나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역시 포기하기 싫어서, 나 역시 내려놓기 싫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고, 나의 마음도 속이고, 정당화하려고 수많은 근거와 수많은 논리로 나를 무장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것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서라도 내가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것을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내려놓는 훈련들을 할 줄 아는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자기의 길로 들어서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